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새가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람에 쉽게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견뎌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착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지만 악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결국 망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지은 것은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어라입니다. 요거는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차를 좀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한동대학교에 다닙니다. 그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요.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신앙심이라고는 없었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아주 신앙에 이렇게 열정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모임에 리더를 맡게 됐는데, 그 리더를 맡으면서 그 모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들게. 그래서 하루는 너무 싸가지 없이, 후배인데 너무 싸가지 없이 대들길래 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저걸 어떡하지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화가 나고 막 이게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이거를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로 이겨내야지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해 보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자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집안에서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오직 혼자만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좀 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답니다. 너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막 답답하고 그럴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어떤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어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 그러고는 그때부터 자기도 시편을 읽기 시작했대요. 몇 장을 읽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가 자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잊어버리기 전에 이번 주에 나도 이거 얼른 설교해야지. 그래서 로마서 하던 중에 오늘은 이 시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가 안 될 때는 시편을 읽으면 될까요? 이건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삶의 어떤 일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요렇게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건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 평화를 사실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느 날 로또를 하게 해달라. 마음은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할지는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정말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 해야 할 일들, 마땅히 돼야 될 일들, 소원하는 일들을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소소하게 나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대로 팍팍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그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코가 자꾸 넘어와서 이렇게 코맹맹이가 되고 비염, 이게 뼈가 이렇게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수술을 하라는데 수술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기도로 고쳐볼까? 그리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지간히 기도를 했는데도 계속 코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약을 받아왔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아니, 하나님, 내가 대단한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코만 좀 낫게 해달라고요. 이게 하나님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그 몇십만 원 들여가면서 고생하면서 코 수술을 해야 돼요? 하면서 막 약을 먹는데 막 괜히 하나님 앞에 좀 그렇더라고요.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거 안 고쳐주시나? 이거 귀에 염증 하나 있는 거, 이거 좀 염증 대단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기도하다가 혼자서 여기서 하나님 자꾸 이렇게, 좀 하나님, 이런 거 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루는 아니더라도 한 며칠만 있으면 싹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염증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계속 꿀떡꿀떡 넘어가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안 돼요? 라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속으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 삶에 아주 소소한 것들, 좀 요것 좀 요렇게 됐으면 하는 것들, 또는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문제들, 얘가 좀 이렇게 됐으면, 얘 이렇게 좀 힘든데 요렇게 됐으면 하는 그 기도를 중보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좀 어느 날 이루어져서 막 기도대로 되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네,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좋아라 할 텐데,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웬만해서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 맥이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재미도 없고 그렇단 말이죠. 이게 사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양심의 고백들일 거예요. 기도할 힘이 나지 않나요? 기도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기도 안 해도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되고, 그러니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살면 되죠. 살면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면 되고, 시간으로 해결하면 되고, 감정이면 그냥 참아버리면 되고, 안 되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도 풀어버리면 되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해소하려고 다양한 스포츠를 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기도 하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고 다 그냥 인생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찜찜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갈등하면서 한단 말이죠. 시편을 읽으면 왜 기도가 되기 시작할까라고 본다면, 시편의 거의 전부가 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어떤 시냐면 대부분이 탄원의 시예요. 나 억울해요. 나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죠? 내가 왜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죠 하고 하는 부당한 삶의 형편에 대한 탄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 내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의 기도이기도 해요. 또는 화가 나요.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민족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러면 막 성경을 보면 하나님 쟤네들을 가만 냅두지 마세요. 그냥 철퇴로 막 때려서 완전 박살내 주세요 하고 막 승질을 내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람의 감정이 가질 수 있는 감정, 그리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인생의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어려움을 노래로 막 하면서 드려진 것들이 대부분의 시편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막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편을 여기 앉아가지고 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에 대부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게 뭐냐면 어째서예요. 어째서.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동일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왜예요. 왜.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서 쟤는 저러는 거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 이 시편 1편은 상징적인 거예요. 시편 전체를 압축해서 한 번에 먼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그래서 시편의 대표성이 1편이에요. 그런데 그 1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나눠요. 쉽게 말하면 권선징악과 거의 흡사해요. 나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가만두지 않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신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요, 이게 말로는 그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깊이 생각해. 그런데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것과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발은 이 땅에서 발 딛고 매일 아침 출근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고 인생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사람의 감정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의 염려를 또 해결하고 하루 종일 머릿속에는 우리의 이 감정과 생각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너무 태평한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고 맡기라 그러고.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다시 효과는 또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좀 빨리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무한정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오래 살아봐야 80이라고. 그때 그 당시는 이제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는 오래 살아봐야 80이라고. 그 80 사는 인생에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마음이 급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요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기도를 다윗 막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거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조금 늘었다고 하더라도, 수명이 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잖아요. 요때 요게 돼야 되고 요때 요게 돼야 되는데 시간은 흘러가고 매일매일 감정의 해소는 없고 일의 해소는 없고 아픈 막막하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결국에는 무기력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또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면 내 삶을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없었던 것 같고 아무것도 도와준 것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만 힘들었던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복받쳐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냐고, 하나님 나 혹시 아시냐고, 나 아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막 대들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없었겠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뭔가 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 혹시 그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은 보시는데 나 지하에 있다고 나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러면서 막 괜히 서러워가지고 여기서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대단한 걸 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막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대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제 기도 스타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고 나서 2년 후에 약간의 우울증이 왔을 때 남들에게는 나 괜찮아요. 교회 잘 되고 있어요. 나 괜찮아요. 그럴 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망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다고. 지금 답답해 죽을 것 같다고.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하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싸가지 없이 내가 막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놈아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번 그 얘기 제가 드린 적이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청장년들하고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을 해놓고 수련회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가들이 와서 1시간 하고 가고 또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중에 맨 예배가 다 끝나고 그분들 앞에 어디가 설교가 은혜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마디 그렇게 했대요. 설교 내용 중에. 하나님 일을 이따위로 정말 하실 겁니까? 라고 했대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게 제일 기억이 남더래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냐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데 왜 되는 건 없는 것처럼 느끼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막. 그런데 그걸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고 신인데.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꾹꾹 그 감정을 누르고 그냥 기도는 또 하나님 하면서 경건하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게? 속에서 이게 뒤엉켜 있는데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 일을 이따위로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게 훅 올라온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참고 참다가 오죽하면 그 말이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다 동일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똑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면의 깊은 실망감과 서운함을 꾹꾹 누르면서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 부딪히는 에너지 때문에 다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가 안 돼요.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내 생각, 내 삶의 이야기만 생각해도 이미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태평하게 여호와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쁜 사람들은 꼬인단 말이에요. 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꼬시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꼬시는 존재가.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요. 빈정대는 사람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빈정대고 꼬시고 죄인의 길에 함께 가자고 문화를 만들어요. 이 말은 문화를 뜻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래서 기독교에서 이 문화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문화 속에 어떤 독소가 있을까? 이 문화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2절이 안 되면 1절에서 꼬임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빈정대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생각과 문화와 사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나라와 의미를 생각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2절이 안 되면 그냥 1절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사상으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은 될까요? 저는 어림도 없다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역량과 그 감동의 양을 한번 따져봅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역량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코 넘어가고 귀 염증 때문에 그 의사가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에 홍삼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걸로 면역력을 높여보겠다고. 그리고 먹어보니까 좀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기도가 맨날 그거예요. 하나님 내 몸에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그걸로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면역력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를 연구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교회들을 연구해 본 결과 건강 지수가 심각하다라고 나온 거예요. 다 지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라고는 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고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놔두고 선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왠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이 부당한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자문해 본다면 쉽지 않은 겁니다. 말라기서와 하박국에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못됐어도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해서 이 나라를 박살을 내도 이렇게 박살을 내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내가 이 민족에게 얼마나 말을 했는지 아냐?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는지 아냐? 그리고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정말로 끝까지 나를 따르지 않았다. 어떻게,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너희는 어쩌면 해도 이렇게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반문하시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때렸지만 내가 완전히 너희를 죽인 건 아니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세울 거다. 오히려 지금의 내 이 한 번의 때림이 너희를 살게 할 거다. 두고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선지자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 거덜나고 빼앗겨서 농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도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고 나무 열매마저도 하나도 없고 진짜 굶어 죽을 판이에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도 알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다 꼬인 것 같고 파괴된 것 같을 수 있어요. 그 선지자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잔인할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선지자가 끌어낸 한마디 말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끌어낸 한마디 말이, 의인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해 보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에이 기도 안 해, 에이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어가 아니라 정말 힘들 때 그때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억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걸요. 막 정말 마음대로 소리쳐보라 그러면 아이씨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데 한마디 끌어내는 그 한마디 있잖아요. 하나님이 맞다고. 나는 내 인생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 한마디 하는 그거요. 나는 하나님이 그거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증명했다고 봐요. 이미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서 시편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아요. 왜? 어째서? 하나님, 왜요?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만 기다리면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짧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본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를 나중에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서가 문제지 하나님은 사실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하면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